오늘은 불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본문은 이미 유월절이에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라고 할 때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기 약 3일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이제 12장이 맞춰져 가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9장이나 남았는데 9장은 3일 안에 일어나는 가르침이요 이야기들입니다. 13장부터는 공적으로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이제 공중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 마지막 가르침을 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3일을 보내시고 이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7가지의 표적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명확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이 7가지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7가지 표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도 가르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자 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표적은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중 앞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이제 끝이 났다고요. 그 표적을 이제 다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반응,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은 불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준비해 오셨던 건 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건 이제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은 믿었더라라고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최소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공중 앞에서의 이 모든 사역들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셨는데, 그 많은 표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만약 평가하자면 폭망입니다. 폭망.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 할 때,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대부분은 믿지 아니하였을까? 우린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게으르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열심히 안 하시고 좀 대충대충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급히 달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주님은 쉴 새 없이 다니셨어요. 쉴 새 없이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늘 지치시기도 하시고 몹시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풍랑이 몰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곤히 잠드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쪽잠을 주무시면서, 정말 그 쪽잠을 주무시면서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건 알겠어요. 내용이 조금 지루하고 진부하고 임팩트가 혹시 없었진 않았을까? 혹시 좀 티칭의 문제가 좀 있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설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가르침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엄청난 권위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게으르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잘 선포하고 가르치셨다면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냐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뭐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움의 정도에 따라 조금 뭔가 차이가 있었다든지, 혹은 직업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으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 믿은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안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믿은 것도 아니요, 전혀 글을 배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잘 믿은 것도 아니요, 농사 짓거나 어업을 하는 사람이 안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해서 안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경제, 배움의 수준, 뭐 지역적,
이것으로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주님의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도 믿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누구도 못 들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유 조금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직접 어떻게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직접 배웠던 가인과 아벨 중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대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도 셈은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장자들이 다 죽는 유월절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에 사로잡혔고 원망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12명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뽑아서 보냈지만 그 중에 2명만 믿음이 있었고 10명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건만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건만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석하기를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옆으로 주위만 둘러봐도 교회가 빼곡하게 차 있는데 오늘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설교는 홍수같이 흘러넘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참으로 불행한 역사요,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불신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만 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38절부터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활약했던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38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믿었으며, 이 말은 누가 믿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이런 말입니까? 후자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팔이라고 하는 건 주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 변하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내가 바뀔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바뀌게 돼요. 그런데 도대체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중에 믿고 있고 바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이자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건 예수님의 때도 분명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표적을 행했지만 주의 표적을 듣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아니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도 이 일들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39절을 볼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고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오늘 우리 함께
그 예배 준비 찬양할 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사야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화이팅,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히 너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줄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너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만 해.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눈을 내가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완고하게 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람이 믿고 안 믿는,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안 믿는 건 하나님 때문이겠네.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아니,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니야?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내가 못 믿는 거네. 내가 못 믿도록 하나님이 조종하네.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시니까. 또 나도 뭐예요? 지금 잘 믿을 필요 없겠다. 뭐 믿을 거라면 나중에라도 하나님 믿게 하실 거니까. 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왜곡된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사람이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믿음으로 반응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숙제가 좀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인간이 믿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계속 느껴져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린 계속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달려있다는 이 말씀에 어떤 자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자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못 믿도록 만드셨네 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주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이 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부터 이미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이미 아멘이라는 반응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벌써 신자와 불신자는 반응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했어요.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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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물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그 영광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예고하셨다고요? 내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실패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반응, 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이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제가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다 정하셨잖아요. 실패할 거라면서요. 다 눈을 다 가리고 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서요. 그럼 제가 나갈 필요가 있나요? 괜히 입 아프게 나가서 뭐라고 제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죠. 하나님의 주권,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일반적인 반응은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사야는 실패가 예고됐지만 나갑니다. 왜요?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전하라 하시니 전하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지만, 왜요? 하나님 다 정하셨으니까. 해봐야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시거나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작정 앞에 모두가 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으니까 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반응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 있죠.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할 때 바로 왕이 끄집어낼 것처럼 해놓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안 된다, 못 나간다. 그리고 또 재앙받고,
또 나가게 제발 미안해요. 또 내보내줄게요 했다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된다, 못 보낸다 이렇게 계속 했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신 건가요? 완악하게, 삐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막 불어넣으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바로가 삐딱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삐딱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때 내버려 주셨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게 반응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조정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혀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마음이 가지시는 분 계세요? 거부 반응이 막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작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거부 반응이 드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찌릿 막 부정적인 마음 가지라고 막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막 조작하고 계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도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의지로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도록 방해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교훈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지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도 없는데, 우린 전혀 생각도 없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비인격적으로 쳐가지고 바꾸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니 그때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멘으로 이 말씀을 겸손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까요? 자기 모습이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엎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뻗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며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이사야가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랍을 명하여서 핀수치를 딱 잡아가지고 입을 탁 지집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마땅히 엎드려요. 주님 자신과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상하게도 매우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같아요. 왠지 이거 뭐 당신이 나한테 믿음 안 주니까 내가 믿음 없겠지 그러면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처럼 반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주권이 없는 것처럼 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역설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권을 갑자기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요. 이상하죠?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되지 못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격렬하게 그 말씀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적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삐딱하고 강팍하게 조정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의 의지로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반응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증표입니다.